하겠습니다. 20분 나가셔야 됩니다. 30분까지 진짜 요점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론 한눈에 바라보기, 한눈에 바라보기. 이 계시록을 여기 해도 저기 해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눈에 바라보기, 크고 높은 산으로 이래 데리고 올라가서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세기부터 계시록, 구속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쫙 이어서 가는데, 내가 하리라, 알파와 오메가, 구원 계획의 일관성. 이 계시록 한눈에 바라보기, 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으로 마치는 내가 하리라, 이루어도다, 구원 열차,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과 통일성과 이 점진성이 있다. 이 부분에 창세기역을 출발해서 계시록역을 향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수가 차게 되면 이루어도다. 알파와 오메가. 이 영원한 오메가 세상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오메가 세상. 계시록은 성경 마지막 책이다. 1에서 13문제에 확고해라. 성경 전체의 구조. 이 성경이 4개에 대하여, 그래서 이 4개에 대하여 하면 예수님이 무엇에 대하여 이거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예수 4개에 대하여, 요거는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4개에 대하여, 예수님이 무엇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뭐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게 오메가 세상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 성경이 4개에 대하여.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중간에 마지막에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성경이 4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구조, 세 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안식하시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세 가지가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했잖아요. 이 형상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듯이 이 피조 만물 중에서 사람간이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언약을 어기지 않는 법에 하여서 생명나무,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걸 받아 누리는 그 은혜 안에 머무르 있는 동안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안식하시니라. 누구를 만나도 피조물끼리도 좋았더라. 남자 여자가 누구를 만나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근데 2장 17절 그걸 먹는 순간에 모든 게 다 깨졌죠. 그래서 그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창세기 5장에 인을 떼는 거예요. 그 인을 뗀 사건이 다 이루었다 하신 이 구속 성취, 이게 7불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책을 취하신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가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 1차죠. 구약성경에는 예표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루어져야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죠.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가 있음으로 저들도 이제 그들의 죄가 영원히 사해졌더니 드러났다. 이 구속 성취가 이루어짐으로 구속의 은혜를 적용하고 다 차게 되면 이루어도다. 재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메가 세상.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첫째로 이 1에서 13문제를 확고해라. 성경 전체 구조에 확고해라.
성경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전체 구조에 확고해라. 그래서 둘째로 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확고해라. 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계시록 20장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 힘써 싸우라고. 너가 진짜 이긴 사람이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어.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증언한다는 말은 성경에 담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거 이야기하면 좋다고 하는데, 순수 복음을 증언하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반모라는 섬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구구절절히 확실히 이해한 것을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고 이래 해보십시오. 와, 이렇게 부딪힐 거거든요. 이게 반모라는 섬이 특별한 반모섬이 아니에요.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주신 주님의 통치 안에 사는 나의 삶의 현장이 오늘날 반모 아닙니까? 반모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게 내가 천국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휴거가 아니라니까요.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성령으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걸 또 보면 우리는 와 크고 높은 산으로 안 올라가나 보지만, 이 자리가 구속산 맥락에 있으면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크고 높은 산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의 창세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전 구속의 경륜, 전체 숲을 볼 수 있도록 강론하는 데가, 우리 전도사님 대구신학에도 나오셨죠? 네. 영남개혁신학에도 전도하는 거 있죠? 네. 이렇게 크고 높은 산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 계시록의 창세기, 구구절절히 구속의 경륜을 이야기해주는 교수를 몇 명이나 만났습니다. 처음입니다. 보십시오.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신학교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아니, 그 부분적으로 교수님들은 이렇게 자기 분야만 그렇게 그래, 그게 문제라고 해요. 전체를 모르는데 신학교는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왔어요? 큰 높은 산이 쫙산 기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가 크고 높은 산이라니까요. 창세기부터 계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전체 이 성경에 내게 대하여 이게 이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전체 맥락에서 이게 성경을 봐야 되죠. 크고 높은 산. 그래서 발람을 어디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하나님 크고 높은 산, 먼 데까지 바라봐야 되잖아요. 예? 멀리 내다보지 못하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 같다 그랬죠. 군맹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크고 높은 산으로 전체 구조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강론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제가 이게 개혁신학 강의하면서 전에 안영태 목사님이 있었죠. 이걸 자꾸 파야 되는데 자꾸 또 이야기하고 따라, 그러면 안 되지. 좀 끝까지. 자, 이 전체 구조에 확고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평생을 고민하는 사람이, 이거 알고 싶어서 제가 새벽 기도를 반야월에서 박사교회 그때 이거놓으면서 국소사 할 때 그까지 매일 아침에 갔다가 성경이 알고 싶어서 전신학 아들한테 욕 그렇게 들어보가면서 저거 막 얼굴 가지고 PhD, THM, 구속사 이런 공부하러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 용의까지 차 몰고 올라가 보를 켜보이서 돈 들어가지 한 학기에 500만 원씩 드는데 크고
크고 높은 산은 성경이 알고 싶어서. 그래서 유도서 우수할 때 그 15년간을 같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개근상 받은 사람 두 사람밖에 없다고. 11살. 네? 11살. 그래서 이걸 알고 싶어가지고 우리 아들은 제가 초등학교 다른 3학년 때까지 1학년 때까지 우리 아들을 그 시골에 할머니한테 몇 개나 했더니 아들이 시골에 있으면서 얼마나 크면서 너무 분말이 커. 그래가지고 나는 교회를 안 나. 아버지처럼 그래 살기 싫다 이러고. 와 그래 살았어.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지만 할 말이 없더라고. 요구 뭐이더라고. 그래서 그러나 이 다행이야. 딸은 완전히 이 은혜를 알고 매일 엄마하고 구석서 공부하는 거 보고 내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 대단한 일을 두 가지 듣지. 하나는 반대로 가. 이 진짜 아들도 안 돌아오겠어. 아까 김동훈 목사님 위로해 주시는 이 전체 구조를 확보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전체 구조에 확보해라. 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확보해라. 그래서 이 반모라는 그래서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누구예요?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신부. 예? 어린 양의 신부가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이에요. 그 재림의 골로새서 3장 4절, 요한일서 3장 2절, 빌보서 3장 21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전서 15장 49절, 51절 마지막 나팔 소리에 홀연히 벽과 수정같이 맑게 변화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네 모습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에 참여한 이걸 쫙 보여주니까 그 온갖 학대도 다 이길 수가 있고 조롱과 멸시, 이 사람 저 사람 이 진리를 알고 이걸 전해줘야 우리 아들도 구원받고 딸도 구원받고 어머니도 구원받고 살아생전에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걸 전해줘야 이 영광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지.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게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전체 성경 속에서 숲을 보게 하는, 이 숲을 통해서 전체를 보게 하는 이런 자리가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저는 유도수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전체 구속사 이 경륜을 보게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걸 더 보강하기 위해 THM, PhD를 하게 하신 거고요. 예. 이거 파워포인트 이거 만들어 보니까 이 목사님 따라서 만들어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시간 가지고 제가 보통 8시 반, 9시 자면 2시는 꼭 깨가 이거 만들기 시작하니까 양장로님도 만들어 보기 재밌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니 이걸 건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내려온 땅에서는 우리가 홀연히 변화를 받아 공중에서 천국 혼인잔치 이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어 영광의 자유의 몸이에요. 그 몸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로다. 이걸 쫙 보여주는데 밤모습이 뭐 대수겠습니까? 그래서 울 일이 없죠. 이제 더 이상 요한이 이걸 봤는데요. 보여줬는데 우리가 이걸 뭐 우리는 뭐 한상 봤대 이걸 아니라니까. 성경 말씀에 가장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잖아요. 이게 예? 파노라마로 쫙 펼쳐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성, 현재는 고난, 장차는 영광. 이 구절도 성경 로마서 8장 17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예?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돼. 영광만 받고 고난만 받을 거면 안 된다. 이걸 보여줘요. 네가 보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이게 금초대 아닙니까? 사실 금초대, 교회의 비밀, 성경의 비밀, 금초대. 이 영광스러움을 쫙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이걸
마음에 와닿도록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해서 계시록을. 연단개혁신은 시간이 너무 부족해. 한 달에 4시간 더 갖고 이거 왜 닦아?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네. 이걸 좀 보내줘야 돼. 확고하게 해라. 이게 보냈었어. 7교회. 신구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이 에스겔에서 우리가 지금 이래 이제 37장에 구속 성취가 이루어져 38장에 곡과 마곡이 쳐들어오고 곡과 마곡이 멸망하고 40장부터 48장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여호와 산마가 이루어지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40장 48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에스겔을 자꾸 한번 보라니까요. 보고 또 보면 궁금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에스겔도 먼저 1차로 포로로 잡혀가고 사로잡힌 지 25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나를 매우 높은 산에 내려놓으시는데, 이 에스겔도 하나님의 전체,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면 생기가 들어가면 이 생기가 들어간 이 백성들이 장차 주어질 영광이 어떠한 것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네.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전체 구속사 맥락을 쫙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세상에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겁나니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올 수 있는 거기에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게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 산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나라 제사장 금초 때 7교회, 계시록에서 그 7교회의 영광을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여호와 산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본인이 먼저 이걸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 그 목회자가 제일 답답해. 성경이 이해 안 되는 게 제일 답답한 거 아닙니까? 이걸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전도사님도 굉장히 갈급했던 것 같아요. 갈급한 게 길을 열어주시죠. 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성경에서 놀라운 걸 보는 거죠. 귀로 들으면 내 귀를 열어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이것이 그런가? 질문도 자꾸 이게 성경에서 다라시 여호와께 물으라. 자, 좀 이게 뭡니까? 자다가도 불떡 일어나갖고 이걸 다시 기록을 해놓고 이게 쌓이면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것을 내게 부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 전하라.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에서는 마음에 와닿도록 설명을 해줘라. 여러분도 마음에 와닿아요. 다음은 고개를 끄덕. 마음에 와닿죠? 와닿도록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선지자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의도는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차는 이런 영광에 전체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불교 용어에 뭐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러지만 이 고난도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영광으로 다가올 거 아닙니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계시록 셋째로 전체 구조에 확고해라. 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자는 이게 이제 전투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죠? 이기는 자는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지금도 이기려고 그러면은 무엇으로 우리가 흑암의 근세에서 뱀의 머리를 이기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이기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기록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속에 담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더 많이 내게 적용함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이기게 되잖아요. 그게 이기는 자는 그게 성화의 삶도 하나님의 의의에 계속적인 적용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삶이란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일 저 일을 감당하는 그게 이기는 자는 전투하는 교회. 믿음으로 믿음에 그와 같은 말이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래. 이것들이 부활의 몸과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누구를 만나도 기쁜 나라 아닙니까? 주와 함께 살리로라. 그 중간에 누구와 싸워서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에도 나오듯이 계시록에도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바다 짐승, 우리의 대적자 삼위일체 사탄, 바다 짐승, 땅 짐승.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삼위일체가 마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힘과 폭력으로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사상전, 공중전 같이 부리는 이게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는가? 이 고난. 그래서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근시안이 되면 경길로 빠진다. 전체 구조에 합구해라. 이 계시록. 이기는 자는 전투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아까 이야기했지만 계시록에서 누구의 무엇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복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누구인가? 이걸 잘 알아야 돼. 제가 이래 목사님들한테 이래저래 거 물으면 바다 짐승이 뭡니까? 물으면 알아요. 짐승이죠. 그게 짐승이지. 땅 짐승이 뭡니까? 이거? 그 바리새인이 누른 게 뭡니까? 이것도 몰라요. 사두개인이 누른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죠? 여로보암의 길은 뭐죠? 다윗의 길은 뭐죠? 이런 걸 갖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면 몰라야 됩니다. 포도를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니 작은 여우가 뭡니까? 이런 거 물어야 될까? 그렇죠?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매어 치는 자는 보기에 바벨론의 어린 것들이 뭡니까? 물어봐야 되죠.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알아야 될 게 일곱 교회를 향해 이기는 자는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래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악의 영들과의 싸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악한 영. 그래서 용은 옛뱀 마귀 사탄 대장이죠. 이 용의 두 하수인 폭력으로 믿는 자를 핍박하는 짐승, 이게 바다 짐승의 이 푸틴, 시시피, 김정의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땅의 일을 추구하게 하잖아요. 지금 좌파들이 전부 다 이 수중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전환당인가 조정훈이라는 국회의원 알아요? 이 사람 보통이 아니던데요. 169명 중에 한 놈도 인간 같은 인간이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올바른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이 따라갈 게 아무리 납득을 해도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양심상 따라갈 수가 없고 뭐 개딸들하고 대화를 해보자 그게네. 내가 오든지 가든지 했는데 오지도 않고 내가 가자 그게 장소도 허락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계속 뭐 이재명이 그 따라 못 간다 그게 참 뭐 김건희 특검법 못 한다 그러는데 계속 문자를 보냈는데 만나자 그게 한 사람도 안 왔더래요. 아 이게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줌 몇 명이 떠들고 있구나. 그걸 알았대요. 그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는구나. 이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 까불고 있구나. 우리나라를 어지럽히 부리고 있구나. 이것과 끝까지 싸워야 되겠구나. 야들하고 용납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야 돼. 그 개딸들한테 굴복하면 안 돼. 개딸들 없어요. 개혁의 딸이라 그러지 말고 진짜 개딸들이야. 예? 짐승 새끼들. 짐승이 하수인 169명. 그냥 새끼들 그렇게. 그래서 이게 입에서 나온 입에서 전부 거짓말 할 때가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그게 자꾸 하니까 찬말처럼 깨고 텔레비전에 자꾸 밤새면 이제 TV 조신이 자꾸 이제 저들의 정체를 드러내더라고. 옛날에는 겁이 나가지고 거의 못했죠.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니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니 이게
입이 물이 거짓된 사상, 철학, 헛된 속임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상한 거, 복음이 전부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 계시록 19장 17절 19절이 뭐예요? 그 수가 만만인데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 연기, 유황, 사람을 혼미케 만들어. 박분기에 나오니까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 입에서 불과 연기가 그 말 자꾸 들으면 백성들이 어느 줄 알아. 불과 연기와 유황. 그래서 텔레비에도 보면 설교 이제 들어보면요 좋은 이야기 같은데 복음이 없어. 불과 연기와 유황 혼미케 만들었거든요. 그래 나중에 가서는 지옥에 가가지고는 슬피 울며 이를 그 목사한테 안 갈겠어요. 입과 입에서 입으로. 그 영적 전쟁은 입의 전쟁이라.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입에서는 어린 양의 피 대속의 복음이 나와야 되겠죠.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풀어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를 이겼으니 이 짐승들을 이겼으니.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담고 있는 증언하는 말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려고 하면은 이 증언하는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해야 돼요. 이걸 성경을 이해할 때 피차 마음의 위로를 받더라고. 예? 이 성경에 관심이 있으면 위로가 된다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모든 것이 감정. 그를 이겼으니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은 입으로 하는 정은의 싸움이라. 가만 보면 그렇다니까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요,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구나. 우리가 이 싸움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어린 양의 피와 정언하는 말씀. 어린 양의 피와 정언하는 말씀. 그래서 넷째로 승리의 비결, 어린 양의 피, 구원의 복음에, 어린 양의 피, 구원의 복음에 확고해라. 구원의 복음에 확고해라. 다섯째로 계시록의 내 기둥에 확고하고 굳게 잡아라. 내 기둥.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보호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요? 44회. 어린 양이 30회. 이 조지신학적으로도 이게 다 연결이 돼요. 보호자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김진철 목사님 무슨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구속의 언약, 메시아 언약이죠. 성부 하나님이 둘째 창조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예정하시고 선택과 유기를 그때 예정했다 그러면서 타락전 예정성, 이중 예정성. 그 타락한 자기 백성을 어린 양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 어린 양이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누가 적용해줘요? 성령이 적용해 주심으로. 누가 탄생해요? 주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는구나. 성령이 13회, 교회가 20세 등장한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성령과 신부가,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이 구속의 복음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이 교회가 주님의 신부 아니에요. 이 신부가 권능을 받아야 되잖아요. 오라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실력이 없으면 그 권능 아니죠. 뭐 이런저런 은사가 권능이 아니. 진짜 은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해하고 깨달아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이 진짜 성령의 권능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권능을 받기까지 1차 선교 여행 가기까지 전도사님 몇 년 걸렸어요? 1차 선교 여행 개심하고 난 이후에 13년이 걸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라 이 말 누구든지 오라 막 장구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이 성경을 가지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이것이 풀어주고 이 복음을 믿으시고 하는 게 이게 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이 강경 구속에 이 여기에 오라.
이어가서 성경을 풀어주고 이 복음을 받아 먹으라. 에스겔 47장 1절에서 11절에 이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처음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데 나중에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발목, 무릎, 허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로 이게 자꾸 맥체인도 제가 작년에 적어놔 또 보면서 또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이런 게 있었구나. 이게 참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게 보면. 그래서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 나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군맹무상 장님 코끼리 만지기다. 내 기둥, 보호자, 어린 양, 성령, 교회 이 기둥에 확고해라. 이 이야기가 계시록에 담겨 있는데 왜 자꾸 딴소리 하나 이야기죠. 첫째와 둘째 기둥 하나님과 어린 양의 사역. 성부 하나님이 내가 성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상하게 할 것이요. 하는 것은 상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상하게 여자의 후손이 구속을 성취하고 뱀이 가지고 있는 정죄, 참소, 지배의 근세를 완전히 무력, 아무런 힘이 없도록 그 마귀의 근세에서 끄집어내는 사역은 누가 하세요? 성령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할 것이요. 이 말씀 안에는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다 담겨 있죠. 그렇게 해서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객관적 사실은 다 이루었다. 이 객관적 사실이죠. 이 객관적 사실이 내게 적용이 안 되면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이 적용해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머리를 상하게 머리가 뭐라 그랬어요? 뱀에 지배하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근세가 상하게 한다. 영원히 멸해버리는 게 이게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적용해 하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 되게 하고 재림의 그날에 마귀를 자기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발등상 되게 한다는 말은 계시록 18장 에스겔 38장에 영원히 지옥불에 다 한 곳에 쳐넣어보는 게 발등상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기에는 이 말에는 이미와 아직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이 말씀도.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월절 어린 양,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여호와께서 유월절 어린 양,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 어린 양으로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사야의 두 주제, 주께서 높이 들렸었는데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어린 양이 되셨다. 들 깎는 자 앞에서 상담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삼아 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셋째와 넷째 기둥, 성령과 신부의 사역이 뭔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교회의 신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 이 권능,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진짜 전무해야 되겠죠. 성경 연구하는 일에 백전 1장 10절 12절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 책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여기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부분을 저런 부분을 계시하셨구나. 정인,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사람 살리는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정인 아닙니까? 이 복음은 안 전하고 딴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교회 가서 내가 여러 가지 성경 가족 기초적인 거 물어도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짜. 한 구절이라도 좀 확실히 아는 게 없어. 뭐 있는 거 몰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인데 여기다 빠져볼게요. 32절, 44절, 44절 이거 전부 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풀어주는 게 이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나의 복음,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 하는 것도 구원 전에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얻었다함을 얻었고 구원 이후에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이게 나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 오라 나오라 물로 돈 없는 자도 오라 오라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라.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이걸 사야 되는데 시간과 마음과 몸을 물질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가면 그냥 와서 듣지만은 자기 마음과 생각을 들여 희생해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되고 자비도 드려야 되고 시간을 드려야 되고 몸을 드려야 되고 살아야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오라 와서 안아 문제는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복음 정은의 사명에 확고해라. 성령과 신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라고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확실한 이해를 해서 이걸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권능이지 뭐가 권능이에요 진짜. 자꾸 엉뚱한 걸 권능이라는 거예요. 보좌 어린 양 성령 신부 이 네 기둥에 확고해라. 어린 여섯째 계시록은 뿐만 아니고 창세기부터 성경은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이걸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으로 마치는 성경에 확고해라.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옵니다. 불과 4절 뒤에 어린 양이 드려집니다. 창세기 22장에도 순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12장에 6월절 어린 양, 민수기 28장 4절에 구약시대 내내 어린 양으로 상번제를 드렸어야 안 드렸어요? 언제까지 믿음이 온으로? 여러분 믿음이 온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린 양의 주인공 되시는 예표와 그림자로 상번제로 3대 절기로 계속 제사를 드렸던 그 실제 주인공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 7불이 성취가 되고 나므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그 믿음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게 믿음이 온으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이 이런 양 잡고 소 잡고 하는데 그 그림자에 매여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온으로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안 왔으면 믿음이 온 시대에 안 살고 있으면 우리도 양 잡고 소 잡고 해야 되겠죠. 그게 또 무슨 의미인지도 좀 알고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세에 주인공이 온 시대가 말세에 계시사적으로 주님이 이루신 복음이 성취된 이 시대가 말세에 초림과 재림 전체가 말세예요.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가 계시사적으로 말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표와 그림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서 개혁교회가 뭐냐? 성경적 구속사 맥락에서 개혁교회란 믿음이 온 시대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성취되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믿음의 시대가 온 시대가 개혁 시대인데 그게 믿음이 온누로인데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을 해석해서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개혁교회라는 거, 개혁교회.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세상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부 복음서에 계시록 마지막에 생명수 강이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기록한 생명수가 성경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린 양의 보좌는 이
어린 양의 보좌, 구속을 선지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기록한 성경이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할 수도 있으려 하기에,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기록한 성경으로부터 생명수 강이, 그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증거해 줄 때 여러분의 입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걸 학고부동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전부 다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어린 양으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양을 번제로, 유월절 어린 양, 구약시대 내내 어린 양을 상번제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의 보좌가, 그래서 어린 양이 들어진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의 구속사적 맥락, 이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제사 제도를 줬겠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인을 떼는 거예요. 이게 일곱 인으로 보아 이걸 해결할 자가 없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 중에 은혜로라. 죄 없는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이것이 인을 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이 은혜를 입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경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 어린 양이 복음이죠.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는 거죠.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모든 일의 증인, 이걸 가지고 풀어주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계시록의 7째 어린 양의 무엇을 증언 찬양하고 있는가? 어린 양의 앞에서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구약의 양 잡은 것이 다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였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의 좀 전에 보자.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증언하고 찬양하고 있으면 확고해라. 여기에 확고해. 그래서 성경에서 이분이 빠지면, 이분이 누구예요? 성경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이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에서 이것이 빠지면 복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대속 죽음과 부활이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만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시고야 하리라. 이게 있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를 몰라. 능동순종, 수동순종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신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대속 죽음과 부활, 성육신 대속 죽음 부활, 신성 인성 대속 죽음 부활, 이게 빠지마. 하나라도 빠지마.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 연결해서 하나로 생각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어린 양의 죽음이 우리에게 두 가지 확고해라. 양의 채색이라 그 기름, 아벨,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더 나은 자, 의로운 제사, 더 나은 제사. 어린 양의 죽음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두 가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 대속 죽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받아주죠.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준 거죠. 의롭다고 여기 표면적인 의미는 양이 죽었지만 이면적인 의미는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다. 그 복음의 의의를 듣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고 아벨을 받아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심이 가능한 거예요. 이 받아주심. 하늘에 열린 문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음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면적인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의로운 자, 의로운 자. 그래서 예수 믿어 얻은 최고의 복이 의롭담을 얻은 복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배가 고파서 이거 바치라 캔 게 아니고 누구를 보여주기, 표면적으로는 수소, 염소를 바쳤지만 이면적인 의미는 네 죄와 허물을 위하여, 내 죄와 허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이 복음을 바라보고 믿고 적용함으로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의롭담을 얻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거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모르면 예배 드려도 빵점이다. 마이너스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와 아벨을 받아주셨죠. 믿음으로. 불과 4절 뒤에 추방했는데 그죠?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린 문이 있으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계시록의 시제, 과거, 현재, 미래, 계시록에서도 성경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것은, 요한은 항상 이제를 강조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며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시제가 어디를 강조하고 있어요? 항상 이제도. 히브리서 3장 14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겠죠, 그죠? 오직 오늘이, 오늘 자리. 가보면 내일도 오늘입니까? 내일도 오늘이 돼가 있죠. 이제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 일어날 일들이 이제도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도 있는 일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제도 영생이죠. 전에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그래야 안 그래요? 복음 중심으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복음 안 믿으면 앞으로 패망이고, 현재 복음을 믿으면 앞으로도 영생이죠. 그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자꾸 3차전에 일어나고 김성우 여사도 보면 막 러시아하고 붙인 이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에 뭐가 세워지고 이런 이야기는 그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기근이 일어나더라도, 전염병이 일어나더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영생 얻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이제도 있는 일이에요. 전에도 있었고요, 이제도 있고. 그리고 오늘이래 그런 날에 항상 성경책을 입에 두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라.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자라. 이제가 강조해. 네가 본 것 1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있는 일 2, 3장, 장차 될 일 4장에서 22장,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걸 또 휴거로 보는 거예요. 열린 문이 있으니 이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복음의 의뢰에서 요한복음 4장 22절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성령 안에서 복음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지금 주님 품 안에, 주님 발 아래 앉아. 교회가 없다고 4장 이후에 이런 해석을 하나. 그러나 이런 해석이 제일 많아. 그러나 성도들이 몇 번? 13번이나 등장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교회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계시록 16장 15절에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 해석을 과거적, 미래적, 현재적 해석으로 이렇게 하는데, 항상 현재적 해석,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오직 오늘에 일컫는 날에 복음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굳게 서 있으면 내일도 굳게 서는 거예요. 세례주의하고
역사적 정치연설주의가 둘 다 문자적인 해석. 그렇죠. 똑같이 해석하잖아요. 똑같이 해석하죠. 그 구속사로 봐야 돼요. 여기 이제도 있고 이제도가 강조됐다 이 역사적 이야기. 정치연설을 총신대도 그래. 그래 이야기했는데 아까 높은 산에 안 올라갔어요. 높은 산에서 봐야 되는데 구속사의 최대의 전쟁과 최고의 승리가 무엇인지 이거 확고해야 돼요. 이게 그 해석하면 신천지 해석이랑 차이가요. 연결이 대가 신천지? 이단들 고려 해석 네. 비슷하다요. 일단은 여기에 확고부동하 있어. 어린 장에 확고부동해라. 근데 여기 똑같은 거 어째 이거 얘기하는 게 근데 똑같은 게 아니고 엄청난 차이가 있대. 구속사에서 이런 부분이 안 똑같아요. 최대의 전쟁이 뭐예요? 아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말고 세대주의하고 역사 전천설하고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게 똑같다는 거야. 아, 그래. 맥락이 똑같다는 이야기네. 아, 예, 예. 똑같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예. 그런 게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 배웠기 때문에 신천지가 가지고 이어졌을 때 준비하는 거 이거 비슷한 얘기고. 더 비슷하고 더 상세하게 가르쳐 준 게. 여기가 진짜 어때? 눈에 보여줄 영상을 만들어. 일단은 요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구속사에서 최대 전쟁이 뭐예요, 전도사님? 최고의 승리가 뭐예요? 다니엘서 12장 1, 2절 그런 부분도 삼남한상, 우주 삼남한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는 것보다 더 큰 전쟁이 어디 있어요?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제 문제를 영원히 해결한 승리보다 더 큰 승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계시록이 제일 쉬워요. 아마겟돈 전쟁이 3차 전쟁, 2차 전쟁은 무슨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 최고의 전쟁이고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 싸움이 최고의 전쟁이라니까.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복음 안에 없으면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게 미가엘, 다니엘이 10장 13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했을 때 크게 은총을 입은 자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알대. 7년, 70년, 71회 중에서도 67일에, 62일에, 한 일에 이 비밀을 깨뜨리고 있잖아요. 깨뜨리게 돼요.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쫓겨나는 게 뭘 통해서 쫓겨나요? 주님의 복음으로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승리한 전쟁이 승리한 것이 최고의 승리예요. 우리 인류에게.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아서 이게 완전히 패승한 거죠. 전쟁이 진 거죠. 누가복음 19장 왕이 입성하셔서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 게 최고의 승리의 전쟁 아닙니까? 승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마귀의 정죄, 참소, 지배하는 그 근세를 영원히 멸했다.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에 세상을 이긴 거예요. 이 마귀를 이긴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거 마귀에 속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를 이겨버렸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새 영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 도둑같이 주님 오시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겟돈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아마겟돈이라는 뜻이 하르 아마르티아 머깃도를 아마겟돈이라고 해요. 머깃도는 국경지대를 이 약속의 땅하고 이방 나라들의 전쟁 직결지를 전쟁이 가장 많은 누가 거기서 전사했어요? 요시야 왕이 애굽 왕과 바로느고와 전쟁하다가 거기서 전쟁을 치르다가 죽었어요. 이 아마겟돈이 약속의 땅에 침투하는
적그리스도, 우리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과 교회를 보수하려고 하는 복음 전사들,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고 이걸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와의 전쟁이 무슨 전쟁이다고요? 아마겟돈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전쟁이 없는 시대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일생 동안 항상 있어요. 어떤 뭐 참자제들 이러다 아니라 지금 항상 있습니다. 이 무깃 아마겟돈 전쟁이 도둑같이 오리니 무깃도 대하 35장 22절 늘 있는 전쟁이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이 전쟁을 하다가 아마겟돈의 최후 승리되었다. 계시록 16장 이 최후 심판이에요. 네, 주님이 오시는 날 마귀를 다 한 곳에 집어넣어 심판하는 겁니다. 가나다 되었다. 이미 심판받았죠. 네? 마귀의 머리가 상해졌어요, 안 졌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복음으로 승리했죠.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고 복음 전가하는 자와 이 복음을 이제 못 전하도록 마귀가 예수님은 죽이면 승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복음이 성취되고 나니까 이 교회가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니까 복음을 못 전하도록 마귀가 교회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막 심어놓죠. 그죠? 이걸 이기고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려고 하는 복음 전사와의 이걸 파괴하려고 하는 자와의 이 싸움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이 싸움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싸움이라니까요, 이 전쟁.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미 이겼고 복음으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니까. 지금 이 전쟁이 이제 끝나는 시점, 주님이 오실 때 계시록 16장 17절에 되었다! 최후 심판을 선고하는 거예요. 이 16장에 선고를 하고 17장 18장 이걸 이제 어쩌자고요? 몸이 아파. 되었다. 그래서 대표자 간에 승리를 했죠. 복음 정은의 싸움이 있죠. 이 대표자 간의 승리가 최고의 승리 아닙니까? 이 승리를 우리가 거머쥐었죠. 이걸 지키고 보수하고 전해야 되겠죠. 이게 복음 정은의 싸움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으로 최종적인 승리가 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파워포인트들을 만들어 보니까 참 재밌어요. 그죠? 그래서 사탄 진영 한 짐승에서 7머리 10뿔이 나오잖아요. 7머리 한 짐승에서 이 666이라 그래. 사탄 진영을 이 666 진짜 어려울 게 없어요. 666 에덴에서 추방당한 모든 사람의 수가 666이에요. 마귀의 인이 박혀 있는 거예요. 마귀의 근시에 딱 매여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수가 666이다. 7머리 10뿔 짐승이다. 진짜 이게 막 너무 이렇게 해난 것 같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면 이 짐승보다 더 악질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 마귀가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 집회나 안 된다고 막 금리발을 갖다가 주사도 없이 쭉 뽑아가지고 껍데기를 비기고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말로 다 형상을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7머리 10뿔 짐승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머리 10뿔 사탄 진영의 하수인 불의의 지체들. 그 불의의 지체들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불의의 지체들과 싸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도 구원의 뿔이 있잖아요. 이게 7뿔이죠. 복음 근세가 다윗 집에 일으키셨으니 번제단에 4뿔을 만들어 아도니아가 죽을 때 되니까 제단에 가서 뿔 잡았죠. 뿔을 만들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666과 777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흑암의 현세에서 속량의 은혜를 적용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으로 우리가 777에 속한 것과 같은 게 7뿔
일곱 눈이 일곱 불의 근시를 적용하니까 우리가 일곱 교회에 참여하는 거죠. 일곱 금초대, 일곱 불, 일곱 눈, 일곱 금초대, 777. 666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수가 660이다.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구원의 분이, 우리는 777이라는 점에 확고해라. 우리는 소속이 다르죠. 성도, 거룩함을 얻은 무리들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죄송한데 앞에까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며 바다 짐승, 땅 짐승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며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분이 저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니까.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어 마랑의 왕이신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 주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령관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점에 확고부동해라. 백마를 탄 충신과 진실이신 계신 장군, 우리도 백마를 탔어요. 이 마리만 탄 게 아니에요. 이 마리가 뭐 백마를 탄 그거. 그 나중에 이공사님한테 화분을 좀 달라고 했어요. 파일을 말해요. 자체로 파일을 받아. 컴퓨터가 없어. 근데 이것도 한 번씩 보는 것도 좋아요. 컴퓨터 사다로. 네, 사두라고 있어요, 저한테. 사둘 수도 있어요. 사기가 사기는데. 감사합니다. 진행하실 때. 백마를 탄 충신과 진실이신 계선장군. 우리도 마태복음 24장 45절, 누가복음 12장 42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성도들입니다. 저는 진짜 좀 새벽에서 좀 사람 좀 안 보나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게 다 전할 수가 없으니까 수요 예배, 오후 예배 1시간 해도 시간이 부족해야 아니에요. 점사님 참석해 보면 어때요? 시간이 부족해요. 생기도 좀 왔습니다. 교인들에게 그 대구 구속사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 소개합니까? 소개. 안 했잖아 봐요. 자기 교인들도 소개했지. 소개했지. 얘도 주거에 그거 가지고 소개를 해야 알았어요. 여기서 듣고 또 그거 자, 보고.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충신과 진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가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해 먼저 복음을 주셨죠. 이 복음을 거역하는 자를 심판하며 싸우더라. 현재는 고난, 창찬의 영광이다. 이 그림이 다 있던데 제가 유명하면 이거 그림 땡겨왔다고 저작권에 유기된다고 했거든요. 괜찮지요? 붉은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은 우리도 이 그리스도와 그의 군사들이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그냥 시민이 아니고 영적 군대로서 14만 4천에 속한 사람. 세마포 옷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흰옷이라면 그 의를 계속 적용하는 게 세마포 옷이에요. 그래야 착한 행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백마를 타고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 타는 말이 백마죠. 우리는 이미 흑암의 근시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6장에 나오는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이었다니까.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음부로 끌려가던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우리도 흰말, 승리한 군대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세마포옷을 입고 칭의의 계속적인 적용으로 그를 따르더라. 아가스 6장 10절에 무슨 말인지, 아가스도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 오늘 그분 호시앗을 감동하는데, 주여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면 제가 저 자리에 가서 좀 전하고 싶은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가스 6장 10절에
아침빛같이 달같이 아름답고 태양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군가? 잠언 30장 24절 31절 땅에서 작지만 당당한 거 왕궁에 유통한 거 뒤로 물러가지 않은 사냥개 왕궁 사자 잠언 31장 10절에 31절 현숙한 여인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이런 구절들이 성경으로 착 뒷받침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런 구절들 한번 찾아서 보마. 네? 형제가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는 하늘 군대에 홀로 경기해서 우리의 대장 사령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령관이다. 이걸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령관. 그래서 결론,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걸려있다는 점에 확고해라.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 주님의 이름이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반역함으로 주님의 이름이 욕되게 됐죠. 그걸 다시 더 영광스럽게 찾는 거예요. 욕되게 내 영광을 주님의 백성은 사탄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라. 저는 요즘 새벽마다 이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을 읽고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니이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는 다윗이 여러분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니 우리의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명심해야 된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니 이사야 43장 13절 시작.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반드시 완성하시리라. 왜?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걸려있다는 점에 확고부동해라. 계시록 강론 1번 1에서 13번을 잊지 말고 확고하고 적어내라. 찬송가 시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은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 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계시록의 귀한 말씀을 또한 들을 수 있도록 자유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귀한 말씀, 성령 하나님의 계시와 알려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생각해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확고히 서서 믿음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늘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